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머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어린 시절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61년 8월 4일 케냐 출신 아버지, 흑인 아버지와 17세의 백인 소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피부색을 닮아 혼혈이 됐죠. 근데 그의 부모가 별로 희망을 품지 않았겠죠. 근데 곧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해서 인도네시아에 따라가서 살다가 돌아와 어머니를 떠나 하와이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0대에 마약에 손을 대고 뒷골목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가 외친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미국을 치료할 수 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있잖아요. 그 연설하기에 앞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면서 대통령이 찬송가를 독창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을까? 그의 형이 그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앞에 있었던 형들이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했고, 그런데 항상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로 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 악조건 가운데 어린 왕이 주변의 정적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11시 예배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 북한의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보면 굉장히 미소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엄청난 거구가 됐죠.
그렇게 폭식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온몸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도 항상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알려지지 않을 뿐이에요. 거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경제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북한에 이제 뭐 홍수가 나서 그런 문제가 다 그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렇게 살이 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솔로몬이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게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일천번제도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번제라는 말이 헌신이라는 것인데 한 번 헌신, 1000번 번제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정몽주가 뭐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100번. 근데 지금 솔로몬이 말한 건 1000번을 번제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1000번. 정몽주 100번 죽어도 충신이라고 했는데 이 1000번을 죽는다. 헌신한다. 솔로몬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명분을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겠어요?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일제 시대든 뭐 6.25든 예배 시간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잘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1000번제 드리는 동안에는 가장 안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지점에 있는 해발 722m 고지대에 있는 산당인데 성전이 짓기 전에는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었던 거죠. 다윗성에는 법궤가 있었고 번제단이나 이런 건 다 기브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한국도자기 장로님도 망해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정리해서 예배당을 하나 졌어요. 예배당을 짓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광고하시는 사회 보는 목사님 광고를 한국 도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배당을 짓고 헌당하는 게 아니고 망해가지고 마지막 재산을 모아서 지금 헌당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전보를 쳐요. 한국 도자기를 주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도자기가 막 주문이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수출 우선이니까 나라에서 그 수출 그거 주문서만 있으면 돈을 나라에서 빌려줘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선택을 교회 건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도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침 저녁으로 가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근데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째 헌신,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직 어리고 미약하다는 고백도 되겠지만 이것은 20세 전후의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갈 길을 모르나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 그 말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1988년 2월에 미국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국 연례 국가조청 기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가 루인스키 성 스캔들로 탄핵 직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요, 클린턴 대통령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하고 전 국민이 보는 연례 조창 기도에서 자기 고백, 자기 죄를 인정한 거예요. 미국은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로 덕목이 뭐냐면 정직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근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되지 않고 끝까지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흑인들을 위해 수고한 수바이처 박사가 밀림에서 처음으로 병원을 지을 때 한 번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하는 흑인 청년에게 서 있지만 말고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흑인 청년이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런 일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도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더한 다음에는 아무 일이나 다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꼭 그걸 주장하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워싱턴 대통령이요 하루는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 언덕에서 군인들이 수레를 밀고 있어요. 근데 힘이 딸리니까 이제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육사 출신 장교가 이걸 밀어주면 올라갈 텐데 안 밀어주는 거예요. 나는 육사 출신 장교라는 거야.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말에서 내려서 이제 그 수레를 밀어줘서 수레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다음에도 수레를 밀을 때 필요할 때가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을 부르라고. 권위는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아이로 자기 힘이 없다 이거야. 섬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꼭 구해야 할 것을 구했다. 왕이 하는 일은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판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써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20년 있다가 그 누명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조작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은 재판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에서 이 솔로몬이 꼭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게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로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정의 그 이혼율이 지금 높은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의학자 알프레드 토마티가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이고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 정보를 모은 뒤 분석해 뇌로 보내는 능동적 듣기다. 그걸 이제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살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요 살려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6살 딸을 방치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엄마를 지금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 6살 딸이 방치됐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게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럼 걔가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또 우리 얼마 전에 그 의붓 그 아들을 가방에 넣고 막 발로 밟고 뭐 드라이기로 막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엄마 살려달라고 그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지금 공황장애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시 예배 때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가정이에요. 10가지 중에 8가지가 가정이에요. 7가지가.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축복을 해주셨죠. 무디 목사님이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에 맞추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고 간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다라는 말이요, 반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인데, 이 listening, 또 여러분 그 공항 같은 데서 attention please 나오죠. 그거 잘 듣지 못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요, 듣다라는 말이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이 경청은 기울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 한문을 썼는데, 귀를 기울여서 이 발돋움을 해서 몸을 그쪽으로 가서 반듯한 마음으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듯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들을 청자에는 귀 이자에다가 임금왕이 들어가 있어요. 귀가 왕의 귀, 솔로몬 왕의 귀가 바로 들을 청자예요. 그리고 기울 경자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살 전화, 그 상담 전화 있죠. 거기서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 들어줘, 끝까지 들어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 끝까지 들어주는. 근데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1,000번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왕의 귀, 또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왕의 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